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야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그저 인간의 의지적인 어떤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인용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예수를 주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용하는 것이나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저 하나의 성령이 없이 자기 인간의 의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불확실하다면 성령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의지로 옆에 가르쳤으니까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이것이 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시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큰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님이 참으로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주인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지식으로, 하지만 제3의 분위기 가운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제 나중에 부인하고 순교의 자리에 함께하기 어렵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더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의지적으로 인간의 지식을 따라서 인간의 습관적으로 또 제3자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참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주인이다,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표현이 그전에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그러나 실제 이때부터 진정한 고백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 주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주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그건 내 혈육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참 내가 복되도다 라고,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고 또 많은 자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저 남들이 그러니까 따라한 것이고 지식으로 따라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따라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면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이렇게 온전히 감동되어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시도록 역사해 주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그 비유적으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다고 하는 찬송가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죠. 크다라고. 그러나 이 큰 사랑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서 에베소 3장 16절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은 바 되어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구나 라고 시인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주의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역사한 걸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10절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그를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막 논쟁을 하고 얘기하지만 능히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반론을 피지만 스데반이 말할 때 반론할 수 없을 만큼 된 거예요. 이렇게 능히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마지막에 화가 나가지고 시민들이 막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데에는 성령이 크게 그를 인도하셔서 능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했던 거죠. 더 나가서 고린도서 12장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들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은사를 주시고 더 나가서 정말 요한서 3장 24절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이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확고한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확고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확고하게 갖게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가졌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그것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그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아주 보잘것없게 여기거나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이 임한 땅까지 복음을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겠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느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하면 빌립보 3장 3절은 성령으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서 1장 20절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되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며 성령으로 살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성취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소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의 소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더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성령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모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의의 소망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앞서 배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다 물러가고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뻐서 막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20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 너희가 이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을 본다면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은 앞에 20절에 특별히 너희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록하라.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죠. 좀 더 넓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근거가 바로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너희가 눈에 보이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따라서 기뻐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제 아들이 와서 막 보고하니까 주님이 신나서 기뻐하셨다 이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고하고 보고하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 환자들을 10명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지금 다 고침 받았는데 왜 한 명만 왔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머지 섭섭해 하셔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 얘기지 주님이 한 명이 보고하니까 아주 흐뭇해서 야 네가 최고다 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은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것,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죠. 특별히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 생활까지도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늘 성령으로 근거로 해서 감정 생활을 하고 있다는 영적인 바탕 위에서 감정 생활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감사도 마찬가지고 기뻐하심도 마찬가지인데 육신에 속한 것으로 감사하거나 기뻐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금방 사그러들고 그 감사는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냥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와 기쁨은요 지속됩니다.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거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육신에 속한 것으로 행복하고자 하지 말고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행복의 근원을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행복이 일시적인 행복만 원하십니까? 그러면 육신에 속한 것으로 행복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시적으로 끝날 것입니다. 당신이 재물을 모았습니다.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행복하려고 많은 사람들 사기도 치고 허위 경적도 만들고 다 주작도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려고. 그러나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그 근원을 갖게 되면 계속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계속된 주님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육신에 속한 것으로 행복하지 마시고 육신에 속한 것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마시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제 보이지 않는 것, 또 신령한 것,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또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더 놀랍도록 더 행복해지고 더 도약하고 더 발전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도 바로 이게 도약의 길이요, 이게 발전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퇴보의 길입니다. 그거는 도약의 길이 아닙니다. 발전의 길이 아닙니다. 후퇴의 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후퇴할 것이고 퇴보할 것이냐, 육신의 것을 통해서, 아니면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더 도약하고 발전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더 도약해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감사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게 됐던 것은 아버지 뜻대로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죠.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고 있었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앞에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마침내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진 것도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에게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여기 어린아이들 같다는 것은 마치 그 제 아들을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들이 기뻐해서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이들에게 이걸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에 있어서 아버지 뜻과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과는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름길로 나가는 길이죠. 또 반면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깊이 모르게 되면 그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겠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고 또 그렇게 되면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때에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서 일시적으로는 기쁨이 있고 일시적으로 감사한 건 있겠지만 그건 다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기쁨, 감사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실체의 기쁨과 실체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성령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뜻이 깊이 실천되고 실현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성령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이렇게 아버지 깊은 것까지 할 수 있을까? 삼위일체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신지라 이제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 성령도 우리를 기도할 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신 분이시고요. 삼위일체된 그 모두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두고 하나가 되고 있으면 보는 거죠. 아버지는 뜻을 세우신 분이시고 아들도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도 그걸 이루고자 간구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의 뜻이 깊은 뜻을 알게 되면 될수록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말 귀한 그 뜻을 깊이 누리는 성도가 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치심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더 주의하고 성령을 더 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성령에 대해서만큼 말씀하실 때마다 존칭어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우리 오늘날 인간들이 얼마나 성령을 함부로 여기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그냥 성령이 어딨어 이렇게 부인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21세기에 무슨 성령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존중히 여기신 성령, 우리가 그 성령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만큼 우리가 철저히 깨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깊이 이해하여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고 그 듣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복됨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번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정령이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관심이 없다면 당신은 이런 복된 삶을 다 저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성령에 관심이 없다면 오직 성령의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몇 번씩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에 우리가 정말 중심을 두고 성령을 귀히 여기고 성령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성령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성령을 뒷전에 주게 된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오늘날 신학 가운데 보게 되면 성령은 그저 곁다리로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을 때 함께 믿어지는 곁다리 정도로만 성령을 생각하는 이렇게 성령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곁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존중히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참으로 존중히 하시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성령이 예수만 믿으면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약에 뒤따라왔다면 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를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를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 역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앞부분이 성경에 기록됐다면 뒷부분도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초대교회 당시나 그런 것이다 라고 왜곡된 신학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완전하게 정말 존중해. 그럴 때 더 우리가 참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을 귀여기지 않고 성령을 존중하지 않고 성령을 참으로 높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더 복될 수 있느냐? 한계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성령을 초월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되 이렇게 성령으로 말이야 성령이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복된 역사들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많은 선지자가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듣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많은 임금도 이렇게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하려고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듣고자 하면 다 들을 수 있고 보고자 하면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임금이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또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에 초점 두고 성령의 중심을 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이런 복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이런 복된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갈 때에 그게 바로 우리가 도약의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더 발전하는 길인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더 도약하시고 더 발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